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4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보아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멘. 제한 없이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아멘.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또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습니다.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데,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에 가려놓은 천인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만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성소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소 휘장이 쫙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그랬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인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외치실 때 완전히 찢어졌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일어난 변화가 뭔지,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첫 번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일어난 변화. 첫 번째,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육체인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이 생겼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사라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을 누리고 나눔을 입게 되었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피로 죄를 씻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기 때문에 제단의 피를 뿌려 속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에봇 옷에 피를 뿌리고 자기부터 죄심을 받고 제사를 집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제사장은요, 그 에봇 옷에 항상 피를 뿌려서 자기 죄부터 씻음 받고 제사를 집도한다 그랬습니다. 그 깨끗한 보혈의 옷이 아니라 피 묻은 보혈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에봇 옷에 피를 뿌리고 자기부터 죄 씻음을 받고 제사를 집도하는데, 그리고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하는데 누가 안수를 하죠? 여러분, 짐승 머리에 누가 안수해요? 네? 제사장이 합니까? 죄인이 합니까? 죄인이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그 제물, 양이면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곳에는 항상 피가 뿌려져 있고 어린 양의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의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원어에 제물이 뭘로 되어 있느냐? 뇌물로 되어 있습니다. 뇌물. 그리고 영어로는 카바, 가리는 카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림으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속죄는 한시적이고 완전한 사안이 아닌데, 아세살이라고 하는데 양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무엇을 이루사?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는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이요. 아멘.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고, 아멘.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무엇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랬고,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자기의 피로 무엇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무엇이니? 중보자시니 이런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모아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무엇으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무엇으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 유효기한이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무엇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무엇으로?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7장 27절 단번에 자기를 드려 9장 12절 단번에 9장 28절 단번에 10장 10절 단번에 드리심으로 10장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10장 15절 18절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시 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입니다. 짐승 피는 덮는 피요 1년에 한 시적이었으나
예수님의 피는 박는 피요, 도말하는 피요, 아멘. 영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보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아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첫 번째, 새로운 살 길이 열렸고, 두 번째, 짐승의 피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아멘. 세 번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방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멘. 희생하셨기 때문에 아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고 아멘.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아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아멘.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무엇이었다? 의인이었도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으로 예수님의 사형 집행자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은 진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거기서는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던 백부장과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구하러 휘장을 찢으러 오신 것이요.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휘장을 찢으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첫째, 새로운 살 길이 열렸고, 두 번째,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소. 세 번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 생명, 영광 모두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전 설교가 몇 주전의 영적인 의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것과 이어서 매치하게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자가 다 사함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기도하시되 그래도 못 믿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나가다락방에만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꿈틀거리고 역사하시고 상호 내재의 역사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겁니다. 영적 육적 하는데 알아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기에 새기시고 주님이 돌아가신 그 은혜는 엄청난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말고 우리 신앙 여정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에게도 여러분 짧습니다. 강건해야 7, 80 그랬는데 우리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심는 기간인데 많이 심어서 열심히 헌신해서 주 앞에 서는 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